금의환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의환양. 금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집을 나온 사람이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잔치를 하고 온 주민들이 맞아주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꿈들을 꿔보셨어요? 서울 올라오실 때 금의환양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금의환양 하실만 합니까? 사실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금의환양이라고 하는 말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금의야행이라는 말입니다. 금의야행이란 말은 밤에 금옷을 입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지금같이 인공조명이 있을 때에는 밤에 금옷을 입고 가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채지만 옛날 고사성어가 생길 때에 깜깜한 밤에 금옷을 입고 간다고 누가 알아줘요? 그렇게 야밤에 금옷을 입고 다녀도 아무 무의미한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금의야행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제자들이 바로 그 금의야행의 처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저기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곳곳에 나사렛 디베랴 출신 시골 촌뜨기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나섰습니다. 따라다닐 때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영의정 우의정 이렇게 주장할 때도 기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너무 낙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뭐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잔뼈가 굵었던 생업을 그물질을 다시 하기 위해서 디베랴 바다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금의야행이 아니고 너무 낙심해서 이 밤에 그저 그물을 수없이 던지고 끌어올리지만 아무 의미도 초점도 없는 기대도 없는 그래서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기를 반복하고 끌어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 건져 올려질 때마다 지난 3년의 시간들이 오버랩돼서 중첩돼서 지난 3년의 삶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낙심과 실망 가운데 밤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밤새 평생, 밤새만이가 아니고요. 40년, 50년, 60평생 뭔가 좀 한 것 같은데 건져 올린 거고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빈 그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의 허무와 허탈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 밤에 아무것도 못 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비록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 예고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육신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도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육신적으로만 떠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과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마음이 떠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금의야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렇게 주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여러분과 저의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천만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를 보세요. 여기 얘들아 하는 말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을 부를 때 부르는 어린아이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이디아라는 말, 복수예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고요. 파이디아, 아가들아, 애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성한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7 제자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 없이 자기 길을 가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어떤 마음으로요? 아비의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혼의 아비, 또 다시 그들의 뭐가 되어주시겠다고? 스승이 되어주시는 선생의 마음으로, 교회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사실 여기 7 제자들은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와 같이 당시에 있는 예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영혼의 아비가 되셨어.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셨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물으시는 거,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도장로님 어머니가 아직 지금 살아계신데 건강하셨을 때에 도장로님이 이제 환갑이 넘어가지고 출근을 하시면 아침에 애비야, 차 조심해라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환갑이 넘은 아들을 두고 90 노모가 뭐라 가죠? 얘야, 아가야, 조심해라.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낙심하고 실망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 믿음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되지만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길을 가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빈 수레에, 이 빈 배에 누가 찾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죠? 그런데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그래서 잘 나갈 때는 파리까지 모이지만은 잘못하고 실패하고 다 망한 인생은 누구까지 떠나요? 형제들도 외면합니다. 형제들도 안 돌아봐요. 강아지도 안 쫓아와. 좀 실감나게 하려면 개 뭔데 하여튼 그거 안 쫓아와요. 강아지도 얼씬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 실패한 인생에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신다. 여전하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60년 내 인생에 공허한 물질을 했는데도 거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돌아보면 공허와 허무한 뿐이에요. 금이 환양은 고사하고 내 몸 하나 추스릴 수 없고 이 몸 추스릴 수 없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악망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평생 밤새 지침으로 늘어진 어깨를 누가 만져주겠어요? 때로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때로는 부모도 그렇게 못하고 형제도 그렇게 못하고 다 떠나요. 그런데 지친 육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깨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요. 그 주님께서 고기가 없음을 확인하시고는 뭐라고 그러시죠? 얘들아,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인생에 실패했어도 주님의 약속 믿고 한 번 더 그물을 던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이 일에는 베드로와 여기 함께 일행의 제자들은 달인이에요. 달인.
평생 이 디베레 바다 근처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기 잡아먹고 산 사람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주님만 따라서 일을 안 했을 뿐이지 3년의 공백 때문에 고기가 없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언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고기는 낮에 잡아야 돼요? 밤에 잡아야 돼요? 밤이라는 분 손 들어봐요. 예. 낮에 고기를 잡아야 된다면 손 들어봐요. 하여튼 한 번밖에 없네.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 분들은 낚시를 좀 해본 분이고, 낮에를 고기 잡아야 되는 분들은 낚시를 안 해본 분들이에요. 고기는 한낮에는 안 돌아다녀요. 반대로 돌아다녀요. 밤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이랑 직원들 늘 피곤하고 수고한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장로님 한두 분하고 저쪽에 속초 간 적이 있어요. 속초 갔는데 한 장로님이 고기 잡이 배를 이렇게 예약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가서 배를 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낮에 가는 거예요. 낮에 고깃배 그때 상당한 돈을 줬겠죠. 가서 그 사람들이 어구랑 어부가 먹는 거 다 준비해 줬어. 그런데 가가지고 둘러앉고 이제 하는 거예요. 땡볕에 한여름에 그 고기가 우수 있는 거지, 밑에서 비웃는 거지. 그리고는 여럿이 앉아서 고기 잡았는데 요만한 넙치같이 생긴 거 요만한 거 한 2마리 잡았나? 이 어부가 알아요. 고기 못 잡는 거 알고 자기가 어구에다가 챙겨와. 챙겨온 거를 나중에 끌에다가 어떻게 배 위에도 그래서 쓸어가지고 거기 고소고소하게 하나씩 먹여줘. 고기는 낮에 없는 거예요. 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밤새 잡은 거예요. 근데 고기가 없어요. 밤새 그물질 했는데 한 번 더 그물질 해보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밤새 그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한 번 더 오른쪽에 던져보시오. 그럴 때에 찬스가 왔구나 이러고 진짜 반색해요? 아니면 괜한 소리하고 앉았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그물 걷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중인데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 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던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배 오른쪽에 던졌어요. 배 오른쪽이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는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이전의 삶과 다른 차원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100번 그물질에 실패해서도 상관없어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말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던지세요.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삶의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떻게 가야 되나? 내일 월요일날 되면 우리 직장인들이 힘든 스트레스죠. 우리 집에도 좀 직장생활 비슷한 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월요일날 되면 가기 싫다 이래. 가기 싫죠?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가는 심령이지만 지난날의 반복으로 가기 싫다로 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발걸음, 내 직장과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의미 있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의 반복의 현장이지만 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일터에 지난 20년 동안 30년을 해온 이 일터지만 하나님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일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삶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00번 실패했어도 101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 더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내가 지금까지 100번 실패했어도 한 번 더 101번째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 의지해서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 제가 거기
카카오톡 또 밴드에 내 이름하고 그 밑에 무슨 뭐 조그마한 뭐죠? 그걸 뭐라 그래? 대화명 이렇게 써 있는 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솔비투르 암블란도라고 하는 라틴어를 썼는데 그 말이 뭐냐면 걸으면 해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 장벽이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주의 음성 듣고 가야 될 길을 한 발만 내딛으세요. 한 발. 먼 길 저기 언제 가나? 저기까지 언제 도달하냐? 이걸 어떻게 헤쳐가느냐? 그러지 말고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한 발만 내딛으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40년, 50년 내 생애가 빈 그물이다.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한 발 더 내딛겠습니다. 내딛어 보세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없는 것에 길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옵니다. 육지로 나와보니까 육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숯불이 구워져 있고요.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준비하신 거죠?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밤새 지치고 고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밤새 인생에 지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숯불을 피시고 고기를 얹어 놓으시고 떡을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 안에 영원한 양식이 우리에게 늘 풍족하게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배부름이 있어요. 다른 곳에 배부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숯불을 펴놓고 나와보니까 육지에 있는데 빨리 와서 예수님께서 먹어라 그래 말씀 안 하세요. 그것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와서 먹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예수님이 착각했어. 베드로가 혼자 고기 잡으러 갈 줄 알고 많으면은 그의 친구들 가까이 친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3명이 고기 잡으러 갈 줄 알고 3인분만 준비했는데 보니까 몇 명이야? 7명이야. 아이고 착각했다. 고기가 모자란다. 고기 좀 가져와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일어난 이 기적적인 엄청난 사건이 비록 누가 다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물고기를 하나를 아래서 태어나서 돌아다니게 할 수 있어요? 벼 한 톨을 일깨워가지고 입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기질을 여러분 줄 테니까 여러분에게 벼 한 톨을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 오실 분 있으면 제가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고기 한 마리가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좀 가지고 오시면 되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져오라 그래. 가져오라.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실제인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와 보니까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끌고 와서 보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거 확인시켜 주려는 거예요. 이 153마리 어디에 많습니까?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볼펜의 숫자 153마리가 이거예요. 처음 창업주가 크리스찬인데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들을 기대하면서 거기 153 모나미라는 거예요. 끌어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끌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150.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그럴 건가가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약속을 다 스스로 하신 다음에 마지막 버튼을 누가 누르게 하세요? 우리가 부르게 한다. 우리가 누르게 한다고. 이런 거예요. 아산만에 지금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큰 간척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척 공사 기공식을 할 때에 일하는 담당자들이 다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그렇죠? 똑똑 쌓아놓고 뭐 거기 뭐 제막도 해놓고 다. 그리고 누가 한 분이 나중에 다 준비하고 앉아 있을 때 까만 수영차 타고 쭉 오신다고. 그리고 잠시 와가지고는 서서 거기 진행자에 따라서 하나 둘 셋 한번 누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눌러야지 옆에 사람이 먼저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지. 그런데 이 옆에 국무총리, 국무원들이 먼저 누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신 대통령께서 이거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마치 누가 준비해서 이거를 일을 이루는 것처럼 그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누르면 빵 터지고 막 색종이 쫙 내려오고 누가 한 것처럼 대통령이 한 것처럼 만들어져.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꼭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마지막 버튼은 누가 누르게 하세요? 내가 누르게. 12회 혈류병 앓는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죠. 너무 전면에 나설 수 없어서 군중 속에서 숨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만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시죠. 뭐 그게 뭐 물리적으로 아시죠. 영적으로 아시는 거지. 그래서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몸둘 바를 모르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이 나의 병 날 거야 믿습니다 하면 나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 누가 다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낫게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마지막 버튼 누가 누른 거야? 네가 한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이렇게 이야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완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완비해 놓으셨지만 결정적으로 준비하신 구원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입으로 주님 주님 한다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누가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뤄놓으시고 마지막 그 구원의 피날레는 누가 하게 하세요? 내 손에 맡기신다고. 이게 하나님이 먼저 선수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선수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네가 한 거야. 그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인생은. 아무리 고달프고 낙심한 것 같아도 그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요. 한번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물어볼 거예요. 형님, 그때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고기 떡 잡수셨어요? 그렇게 제가 한번 천국에 가면 베드로 형님 만날 기회 있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 같으면은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게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너무 송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 그러시죠? 와서 주말을 먹어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네 입으로 얘기했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며.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래? 와서 먹자. 와서 먹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에요. 이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도 있어요. 엘리야가 너무 낙심하고 지쳐 있어요. 바알과 그 이세벨의 대적들 때문에. 그리고 로뎀나 마을에서 더 이상 안 됩니다. 목사, 저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도 똑같이 숯불 펴놓고 고기를 준비해놓고 물 준비해놓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왜 그렇게 믿음 없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또 깨우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더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단 말이에요. 최종 목적하는 바들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일어나서 먹어라. 조반 와서 먹어라. 그런 신약의 예가 또 하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 살다 보니까 자기 몸도 다 망가졌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시작해서 늘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그 아버지의 일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그거예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 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일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없고 믿음 없이 그곳에 가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상이에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만신창이가 된 둘째 아들이 자기 다리를 질질 끌고, 뭐 빈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몸도 다 망가져서 마음도 다 망가져서 낙심해서 돌아오죠. 그때 먼저 알아본 것은 누구죠? 아버지. 그리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동네 오기로 돌아오면서 종들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너 내 재산 가지고 나간 꼴이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하셔서 그냥 품고 돌아오셔서는 뭐라고 했어요? 종들아, 자기 집의 종들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가서 지어온 옷을 가지고 오너라. 준비해놓은 신을 가지고 오너라. 준비해놓은 가락식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아들을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과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우리 불가촉 천민들 아주 언터처블은 이 사람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살고 어떤 때는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을 봐요. 아주 탈리트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주 저기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새끼처럼만 가려. 천으로. 그리고는 이게 사람의 몸인지 뭔지 이게 짐승의 몸인지 새카맣게 배짱 마른 몸으로 길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돌아온 아들, 오늘 누가복음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옷을 입히는 게 뭐예요? 신발을 신기는 게 뭐예요? 가락지를 끼우는 게 뭐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잣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왕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그리고 그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오늘 본문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락지 옷 입히고 신발 신길 뿐만 아니고 뭘 잡으라고? 짐승을 잡아서 뭐 하라고? 잔치를 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행색은 거지 행색이지만 금의 환향으로 맞아주시는,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꼭 거짓거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 이거 다 세상 가운데 다 말아먹고, 좀 험한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돌아와서 금이 환향은커녕 낙향 낙심이잖아요. 낙심 낙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렇게 맞아주세요. 금이 환향, 세상에서 어떤 출세한 사람도 맞아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딴 사람 뭐라 그래도, 여봐라, 이 아이들을 맞으라,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옷을 가져오라, 신발을 가져오라, 가락지를 가져오라, 짐승을 잡아라. 플랜카드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에 쥐은 것이라고는 뭐예요? 빈 그물 뿐이세요 혹시? 괜찮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세상의 희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장 사람을 절망스럽게, 그리고 실망과 낙심의 최종적인 정착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금의 낙향이 아니고요, 금의 야행이 아니고 금이 환향이 된다. 이 땅의 육신의 고향은 여러분들이 금이 환향해서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본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께서 금휘 환향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위해서 도열한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에 있는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희망의 근원,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뒤에 하실래요? 세상 모든 희망의 근원, 한 번 더. 세상 모든 희망의 근원,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희망의 근원,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과 죽음까지 극복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낙심하여 의미 없는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